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된 종교개혁의 역사가 벌써 502년을 맞았습니다. 그 종교개혁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말씀이 오늘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에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저 남서쪽에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 쪽에는 소위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그러죠. 그런 거대한 제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남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이제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이라든지 아시리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제국 사이에 끼어서 이들이 서로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지정학적인 위치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또는 일본, 미국과 같은 이런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핍박과 약탈을 당한 고난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그가 살던 시대는 바로 이러한 거대한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거대한 두 개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BC 612년에 그동안 강력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북쪽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물리쳐서 BC 612년에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605년에는 이 바벨론이 애굽과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 전투에서 이제 완전히 애굽을 격파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612년과 605년 요 사이에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유다 나라에는 요시아라고 하는 대단히 젊고 또 대단히 개혁적인 그런 훌륭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애굽과 전투를 하다가 그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하게 되고 그리고 요시아는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유다 나라에 있게 된 거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굽의 속국처럼 애굽이 자기들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은 점점 커져가고 남쪽 유다를 언제 집어삼킬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해가는 위기 속에 유다 나라 그 내부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온갖 정치적인 부패와 부정이 난무하고 있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절망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박국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만 있단 말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고, 또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이 질문은 아마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질문하게 되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악인들이 버젓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있는 많은 연약한 의인들은 너무나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악인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니, 내가 악인을 심판할 거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저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진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죄악이 있다 손치더라도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비교적 더 선한 자를 친단 말입니까? 이렇게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치든지 너희가 의롭다면 살게 될 거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아무리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결국 살게 된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굳건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지 마라.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너무나 낙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계획이 있어, 내가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 너는 이 모든 문제들 내게 맡겨라. 다만 너는 내게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의롭게 살기만을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반항했는데 이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얻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하박국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화과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몇 가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야말로 불평과 원망의 충분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고, 국내적으로 볼 때에도 죄악이 난무하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뻔한데,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박국이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보다 우리는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자녀들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어둠과 죄악 가운데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악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자기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게 들려지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되시고 공급권자가 되시고 통치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 자신의 현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얼마나 황폐화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저 죄인들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나았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둠에 빠졌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 나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너무나 타락했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리고 내 스스로 힘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의 완전한 죽음의 순종을 받아들이십니다.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는 우리의 허다한 죄악들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랑받는 자들로 용납되고 의로운 자로 간주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적하는 어떠한 죄악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완전히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으로 들어갈수록 우리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이 영생은 시작되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부유하며 무한히 높임을 받으며 우리는 무한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진실로 축복될 만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시련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미혹과 사탄의 거대한 공격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극히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겉으로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잘것없게 보여질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꾸짖어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요.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까요.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연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연약하십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가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거나 우리 자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로 다니게 한다는 말입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말은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본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로서 누가요? 우리가요. 이 땅의 문제를 이제는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세상의 문제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광 중에 존재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거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달라졌어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곳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높은 곳인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 우리는 이 땅의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직업도 가져야 되고 세상 속에서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계실 때에도 거룩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도 거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으로 믿어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될 날을 기쁨에 찬 기대로 지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강대국들의 위협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 갈 위기에 놓여 있고, 국내적으로는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부패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하 있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또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런 하박국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미친 거 아니야?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온갖 나라가 부패한 상태에서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이런 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인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현재 놓여있는 상황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내 책임 아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박국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박국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에 집중합니까? 내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집중합니다.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온갖 부정과 부패들, 그래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눈에 보여지는 게 그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축복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감사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기뻐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그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의 돈을 가지면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올바른 영적인 관점을 가진 생명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즐거운 삶을 삽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감사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미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얻는 그 순간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즐거움, 여러분이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정말 너무나 있어야 될 것들이 없습니다. 나라는 너무나 부패하고 강대국들에 쌓여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우리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이 몰려오고 도대체 빛을 발견하기 어려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상황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고는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고 미래에서 오늘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